예,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군지 이거 합시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노아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요즘에 나왔는데. 예, 안 봤는데, 예전에 나왔나요? 안 봤는데 끝내주게 이거를 표현했더라고요. 잠깐 그 예고편을 봤거든요. 근데 천사가 막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여자들을 이제 데려가가지고 애를 낳고 이제 용사들이 나오는 걸로 표현을 했더라고요. 예고편만 봤는데 그 그래픽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야, 저거 보면 큰일 나겠다. 그래서 안 봤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 아내로 삼아가지고 이것 때문에 인간의 수명이 120살로 줄어요. 우리가 왜 969살을 못 사느냐? 이 일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뭔 일이냐라는 거죠. 인간의 수명을 줄어들게 한 하나님의 결정적인 이유였는데, 하나님이 야, 안 되겠다. 그러면서 내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육체가 됐구나. 그러면서 이제 120살로 줄이는, 인간의 수명이 줄어드는 계기가 되는 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를 삼는 것 때문에. 그런데 이게 도대체 뭐냐라는 겁니다. 자, 사람의 딸들은 딱 나왔어요. 1절에서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났다. 그러니까 딸들의 아름다움, 사람의 딸들의 모습은 뭐냐면은 땅에 있는 딸이 분명해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뭐냐라는 거죠.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4가지를 얘기하겠습니다. 총 8개 정도가 있는데 4가지가 좀 유력하고 나머지 4개는 좀 들을 필요가 없어요. 첫 번째 의견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언제나 구약에서든 신약에서든 하나님의 아들들은 언제나 천사를 얘기합니다. 욥기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서고 사단도 그 앞에 서매.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예요. 천사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한 거죠. 그래서 애가 나온 거예요. 그들이 네피림이라는 엄청난 고대 유명한 용사들로 나옵니다. 이 네피림은 누구냐면은 네피림의 후손에서 아낙이 나오고, 아낙의 후손에서 그 골리앗 그런 애들 거인족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네피림이라는 게 거인족일 가능성이 많은데 굉장한 용사고, 그러면은 딱 봐도 천사죠. 그쵸? 근데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예수님 나라에 뭐가 있습니까? 결혼은 안 한다. 천사와 같이. 성별이 없어요. 우리가 나중에. 그럼 천사는 성별이 없어요. 근데 사람의 딸들하고 결혼했다는 게 도대체 뭔 소리입니까? 성별이 없는데. 근데 그게 가능성이 있는 게, 왜냐면 하나님께서 말하는 게 뭐냐면 그들이 육체가 됐다라 그러거든요. 육체가 아니었는데 육체가 됐다라는 얘기예요. 천사네. 가 되는 거죠. 영화에서는 이걸로 갖다가, 제가 잠깐 예고편 본 걸로는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일단 성별도 없고 천사는 결혼을 안 해요. 천사는. 그리고 하나님이 천사 하나 관수 못할까봐 하는 게 되는 거죠. 이게 문제가 심각해져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일단 성별이 있어야 되고 육체가 있어야 되니까, 애를 낳아야 되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을 뭐라고 해야 되냐면은, 그러면은 5장에서 믿는 족보,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족보가 나오고 4장에서는 가인의 족보가 나오니까 사람의 딸들, 세상의 딸들은 이거는 안 믿는 가인의 족보고 믿는 족보는 하나님의 아들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하신 게 너희는 하나님의 자식들이고 너네는 독사의 자식이고, 그쵸? 이게 나눠지니까, 그러니까 5장에서 나오는 가인의, 셋의 족보가, 에노스의 족보가, 그게 바로 믿는 족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안 믿는 자들이 4장에 나오는 게 세상의 딸들이 됩니다. 이거는 굉장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믿는 족보랑 안 믿는 족보랑 결혼을 했더니 거인이 나왔어요. 이거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결혼을 했는데 얘 믿는 집안이고 얘는 안 믿는 집안이에요. 결혼을 하면은 자식이 서장훈이 나옵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족보가 아니라 아예 그냥 이것도 보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족보 상관없이 여기서도 믿는 자 안 믿는 자가 있었을 건데 에녹은 믿었지만 이 게난이 믿었다라고 어떻게 믿어요? 그러니까 가인의 족보에서도 믿는 자가 있었을 거고 셋의 족보에서도 안 믿는 자가 있었을 거니까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족보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아들들은 믿는 자고 이거 세상에 따른 그냥 안 믿는 자다라고 보면 족보가 아니라 그래도 신앙의 그거라도 문제가 생겨요. 아까랑 똑같이.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요. 이렇든 저렇든 노아의 홍수로 다 죽었잖아요. 그래서 노아의 가족만 살아남았는데 걔네들이 다 믿는 자들이죠. 지금 현재 8명이 전부 다 믿는 자인데 노아의 그 가족 그 다음에 이제 그 3명의 아들의 그 며느리까지 해가지고 8명이 탔다라고 분명히 성경에 나와요. 근데 걔네들이 전부 다 믿는 자예요. 이제 8명이 전부 다 믿어요. 근데 그 이후로 거인이 또 나와요. 아낙자손이 나오잖아요. 네피림의 후손이. 이거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가 더 있어요. 하나가 더 있어요. 하나가 더 있는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고위관직자예요. 고위관직자여가지고 얘들은 그 애굽의 그 아들도 신이에요. 그러니까 장자를 다 죽이리라 그랬을 때 그게 신의 죽음이었거든요. 태양신의 아들로서 섬겨지는 게 파라오의 아들인데 걔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이게 신이라는 단어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원래는 그냥 엘이에요. 그냥 신이에요. 신. 그래서 신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 아들을 삼은 거죠. 그건 뭐냐면은 귀족들이 왕족들이 천한 것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존재가 나오겠습니까?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형을 형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같이 유명한 인사들이 나오는 거지. 한해 설인. 근데 이것도 문제가 뭐가 있냐면은 한해 설이면 거인이 되느냐. 일단은 이 4가지 견해가 제일 설득력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게 천사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족보다. 세 번째는 뭐냐면 족보 상관없고 믿는 자 안 믿는 자다. 네 번째는 뭐냐면 귀족이고 평민이다. 예요. 4가지 중에 마음에 드는 거 골라서 믿으시면 됩니다. 히브리어는 뭐라고 적혀있어요? 네? 히브리어로는 뭐라고 적혀있고? 이거요? 네. 이거 엘로힘의 아들들이고요. 그러니까 엘로힘이라는 게 성경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엘이라는 게 신인데 엘로힘이 되면 신들이 돼요. 그래가지고 이게 신들의 아들들이 돼요. 근데 엘로힘이 그게 또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말할 때도 엘로힘을 쓰거든요. 근데 왜 하나님이 3일차 하나님인데 왜 복수형을 쓰냐 그러는데 그게 장원복수형이라 그래가지고 존경하는 의미로 복수형을 써요. 그러니까 영어에서도 존경하는 의미로 대문자를 쓰듯이 이름에 대문자가 들어갔잖아요. 존경하는 거거든요. 나의 엄마, my mother 그럴 때 그냥 MOTHER을 그냥 대문자 M으로 갖다 쓰면 중간에 그냥 들어가도요. 그러면 그게 나의 엄마가 돼요. 앞에 my가 안 들어가도. 그런 식으로 존경의 의미로 대문자가 들어가는데 이때 히브리어는 대문자가 없기 때문에 복수형을 쓰면 그게 존경의 의미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엄청난 존재이기 때문에 대문자로 엘로힘이 되거든요. 근데 그 엘로힘이라는 게 이럴 때는 신들이 되고 이럴 때는 하나님이 되고 그런 경우 굉장히 많아요. 이게 같이 써요. 이 단어. 세계 식기라는 책에 보면은 네. 공통적으로 홍수 일어난 건 다 공통적인데 그 신들이 다 틀려요. 맞아요. 예. 그게 길가미시 서사시에도 나와요. 일단은 엘로힘이란 야훼라는 단어가 그 이집트 왕가에서 그 18대 왕조 1550년 BC에 BC 16세기에 나왔습니다. 야훼라는 단어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읽기도 하고 이렇게 읽기도 하는데 이집트어는 어떻게 읽는 거냐면요. 얘랑 나랑 얼굴이 눈이 마주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읽는 거예요. 여기서는. 근데 얘가 이렇게 거꾸로 돼 있으면은 이렇게 읽거든요. 이집트어는 좀 웃긴데 얘 지금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땅이라는 단어고 땅, 샤슈, 여호와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 여호와라는 신이 요즘에 만들어진 신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고고학에서 BC 15세기에 나와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3,500년 전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이집트 문헌에서 나왔어요. 중국은 아직 뭐 시작도 거의 안 된 그런, 예,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라 때인가? 그때죠. 잠깐만. 아, 그, 나이가 꽤나 많기 때문에, 그, 노아의 홍수가 터졌을 때, 그, 무드셀라 바로 죽었고, 라멕은 그 전에 죽은 것 같고, 하여튼 노아가 태어났을 때, 아담이 노아까지는 못 보고요. 그의 아버지 라멕까지는 볼 수 있어요. 같이 살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때 당시 인구가 막 40억, 50억으로 따지니까. 근데 내가 왜 이렇게 살지? 그러면은, 아, 그거 아담 할아버지 때문에 그러면, 아담 어디 살아? 그러면 거기 그 땅에 살잖아. 그러면 가서 만나볼 수 있는 상황이긴 했어요. 그리고 노아가 죽었을 때, 누구까지 보냐면은, 아브라함은 못 보는데,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까지는 보고 죽습니다. 만약에 닿다라면. 굉장히 오래 살았는데 120살로 줄어드는 거죠. 아까 네 가지 중에 하나 하면 되는데, 거인들이 있습니다. 거인족들이, 네피림들이 있는데, 아, 이거요. 이 뼈 가짜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사진은 진짜예요. 근데, 이게, 그, 골리앗보다 작거든요. 지금 이 사람이. 골리앗은 2m 95니까. 그리고 골리앗에게 동생이 있는데, 동생들이 키가 더 커요. 골리앗보다. 3m가 넘어요. 그래서, 골리앗은 작은 편이었고, 아낙 자손이, 근데 아낙은 네피림의 후손이다 그러니까 네피림은 더 컸다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면은, 모세가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바산 왕 옥을 멸해요. 예. 바산 왕 옥의 침대가 철제 침대인데, 왜냐하면 철이어야 됐던 거죠. 그 무게를 견디려면은 키가 4m가 넘어요. 그 철제 침대가. 그러니까 이 옆으로 자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자는 건데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말하는 게 뭐냐면, 너네가 전에 40년 전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그 거인족들 아낙 자손 봐가지고 두려워했는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바사나 옥의 침대 봤지? 그래요. 그거 아직 우리한테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렇게 큰 자도 우리가 죽이지 않았느냐.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들어가라. 하나님이 너에게 붙이시리라 그래요. 사실 바사나 옥을 죽일 때 한 명도 안 죽어요. 이스라엘. 그래서 전쟁에 나갔던 자들이 이건 내가 싸운 게 아니니까 무서워가지고 그 전리품들을 하나님한테 그냥 들어버려요. 내가 싸운 게 아니니까. 무서워가지고. 그럴 정도로 하나님 혼자 싸우거든요. 어쨌든 그때도 그 거인족들이 나오는데 걔는 4m가 넘어요. 지금도 거인족들이 남아있긴 한데 그만큼 크지는 않아요. 그리고 네. 그냥 요즘에는 단지 거인들이 질병으로 오잖아요. 잘 못 걸어 다니고 막. 근데 그때는 막 용사로 싸웠으니까 거인족들이 아마도 잘 싸우는 자들이었을 거예요. 실제로 아낙 자손들이 모여서 살던 데가 에스볼 골짜기, 거기가 이게 갈렙이 거기를 보고 온 거거든요.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면서 거기로 올라가는 건데, 아낙 자손들이 있던 성읍인데, 기랏 아르바라 그래요. 그래서 기랏 아르바. 아르바의 성읍이라는 뜻이에요. 아르바가 아낙 자손의 아버지예요. 이름이. 그래서 그 거인족들이 그 좋은 땅에 거했던 이유가 뭐냐면, 거인족들이 힘이 세니까 거기를 차지하고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갈렙이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 노른자 땅 자기가 보고 왔으니까 옛날에 달라고 하면서 이렇게 얻는 건데, 그러니까 그때는 흔했어요. 근데 점점 사라지고 지금은 많지 않아요. 그때는 힘이 세고 강하고 막 그랬던 유전자적인 영향인 것 같아요. 일단은 천사랑은 아닐 수도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네 가지 중에서 저는 천사는 별로, 그러니까 반신반인의 헤라클레스 같은 거라서 이제 거인이 되고 용사가 됐다라고 보는 견해인데, 매력은 있습니다.